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전에는 성탄절 즈음이면 카드를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해서 또 서로 전해주며 그랬습니다. 그 카드의 봉투에는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발행한 크리스마스 씨를 붙였고, 그 카드 안에 흰색 종이에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사랑을 전하는 문구들을 적어 놓고, 그 카드를 서로 가족들에게도 서로 전해주고,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카드를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모습하고 다른 풍경은 새벽송이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이면 밤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방문을 해서는 그 한밤중에 성탄절 찬송을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였으니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설치게 하는 소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그 새벽송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온 동네를 다니며 성탄절 노래를 불렀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새벽송 부르는 무리를 기다리면서 사탕이나 과자 봉다리를 준비해서 전해 주었고, 그렇게 모아진 사탕과 과자를 아침이면 잘 포장을 해서 성탄절 아침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성탄절 카드가 넘쳐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전에 손으로 그리고 손수 써서 보냈던 그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따스함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 새벽송 부르는 것은 아마도 어림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연극이나 율동을 여러 날 연습을 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들도 학원 다니느라 그럴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학사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을 하곤 하니까 성탄절에 교회에서 보던 성극은 이제 다시 보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맞이했던 성탄절의 풍경이 점차 퇴색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성탄절 의미의 본래성에서부터도 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탄절 즈음에 제일 많이 귀에 들려지는 노래가 그 뭐 여러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 때 아주 흔히 들려지는 노래 중 하나가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주 흥겹게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중간에 종소리도 들리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근데 그 대략 그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에 I gave you my heart,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내 마음을 고백했는데, but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you gave it away, 너는 그걸 집어 던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성탄절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도 오래도 안 가고 바로 그 다음날 너는 내 마음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다 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목은 라스트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란 단어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크리스마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마지막 가사까지를 아무리 가봐도요, 성탄절의 의미는 전혀 여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면 거기에 어떤 의미도 아무런 지금 성탄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지, 성탄절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탄절에 내게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성탄절에 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보는 현상인데요. 요즘은 그나마도 뭐 회갑잔치라든지 칠순잔치라든지 뭐 이런 뭐 잔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흔히 그 칠순 팔순 잔치에 이렇게 가면은 제일 자녀들이 바쁜 게 뭐가 바쁜가 하면요, 이제 뷔페에 쭉 차려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제일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부모님 오늘 회갑을 맞이해서 칠순 팔순 맞이해 갖고서는 자리에 다 앉혀놓고 앞에 많이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앞에 많이 차려놓은 것은 그것은 먹는 게 아니고 그는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텐데 대부분은 이미테이션을 그 앞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정작 그 부모님의 그 탄생일에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인 그 잔치에 자녀들은 정작 어디가 제일 바쁜가 하면요, 손님들이 지금 오신 데 갖고서는 아이고 여기까지 뭘 오셨느냐고, 아이고 왜 더 드시고 가시지 그러시냐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또 그 서로 대하느냐고 말이죠. 정작 그날의 주인공인 어머니나 아버지는 지금 배가 고프신지 지금 드셨는지 사실은 신경도 못 쓰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는 하는데,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주인공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에 제일 많이 분량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제일 길게 나오는 인물이 헤롯인데, 정작 이 헤롯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탄을 방해하고 성탄을 위협하고 탄생하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유정자인데,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잔인하게 정복을 하고 나서 이 유대 땅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제1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지 않으면 그 지역을 반란 지역으로다가 여기고 와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 가운데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 내전에 들어가, 이제 로마 전체가 내전에 들어가면서 그때 과도한 세금을 로마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재빠르게 그걸 알아채고서는요, 여기서 유대 지역의 할당량 100달란트를 채워가지고서는 이제 보내고서는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가지고서는 로마 정부에 갖다가 바칩니다. 물론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민중들은 헤롯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특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이제 가서 그 사실을 알리러 갔는데, 묘하게도 그 사절단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백성 하나하나에까지요 헤롯에 대한 충성 맹세를 막 요구를 하면서 곳곳에다가 비밀 경찰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 이 정부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한다라는 밀고가 들어오기만 하면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 폭정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왔는가 하면 헤롯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점점 정신이 분열되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서 아무거나 쳐다보더라도 왜 사람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안 쳐다보면 안 쳐다봐서 마음 상하고 누가 나를 쳐다보면 쳐다봐서 마음 상하고 누가 나를 얼굴을 갖다가 환하게 웃으면은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잖아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점점 정신 분열이 생기니까는요 자기의 후계자로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지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후계자로 지목해놓은 아들마저도 의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2명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말리는 또 충신들이 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된다고 하는 그들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는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한 중에서 내가 죽게 되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존경받는 아무개 끝도 없는 그들도 다 죽여버리라.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다 죽여버려야지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까봐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로마 괴뢰 정권의 운명인데 말이죠. 결국 나라도 망하고 헤롯의 가족도 완전히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헤롯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요 역사책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을 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사람들이 이제 별명처럼 부르던 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황제의 바로 밑에 가서 말을 잘해가지고 거기 빌붙어서 있었던 것이 헤롯이었는데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도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4년부터 AD 14년까지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그 다스리던 영토가요. 지금 로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는 주먹만밖에 더 합니까? 지금 이때 로마라고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쪽 뭐 그리스 일대 다 유럽 전 지역과 중동 전체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한 60년 정도를 황제 노릇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황제가 영을 내리게 되는데 무슨 영을 내리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적을 갖다가 이제 지금처럼 지금 우리는 이 주민등록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이것을 다시 잘 정리해서 세금을 거둔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병역에 소집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법석이 난 것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다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들이 본래 살던 지역은 이 유대 지역의 제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아래 남쪽 지역까지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거리가 한 100km도 훨씬 넘는 그 상당한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니까 온 세상이 이제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다가 가게 되는데, 저 변방 한쪽 정말 구석진, 지금이야 이 베들레헴도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은 이 조금만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알게 될 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아주 촌구석 그런 데도 있는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할 정도로 촌구석이었고, 그 촌구석에 거기서도 아주 초라한 여관에 방도 얻지 못하고 그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 나셨다면 엄청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석진 곳에 짐승들이 밥을 먹는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갖다가 뉘어놓은 것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 이 둘이 얼마나 지금 대비가 됩니까? 한편에서는요, 온 세상을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위대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니까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개 촌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움직이다가 저 촌구석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는 역사에서는 지금 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자기 촌구석에서 방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서 낳았던 아이, 그 불쌍한 아이, 이 아이는 뭐 조연도 안 되고 뭐 지나가는 행인 일도 안 되고 이쯤으로다가 여겨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조연으로 사용하신 것인가 하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께서는 조연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그 아우구스투스가 주인공이고 황제가 주인공이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힘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주인공이고, 그를 위해서 황제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딱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5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이용하셔서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셔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는데, 아니 왜 다른 데서 태어나면 안 되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스하고 레헴하고가 합쳐진 것인데요, 이제 베스라는 것이 붙을 때마다 이제 집입니다. 보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벳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엘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스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베스레헴 하면 레헴은 떡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은 뭐가 합치면 뭐가 되면 떡집이 되는 겁니다.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보면은 저 흥회 장에 가시면 떡집에서 뭐가 나옵니까? 떡 나옵니다. 떡집에는 떡 만들고 떡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말씀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하면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셔서 떡집에서 그 예언한 대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러면 떡집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마구간에서, 왜 말구유에서 왜 태어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이신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그 제물이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소나 말과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면 예수님이 내가 짐승이다. 예수님이 짐승,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왕실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면 참으로 무시할 만도 하고, 참 무슨 저런 불쌍한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보조 조연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황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유의 아기가 되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하는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의 입장에서의 평화죠. 로마가 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다 억압을 하고, 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가서 쳐 죽이고 부수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얼마간 유지가 되는가 하면요, 팍스 로마나가 500년 가까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갖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평화는 빼앗고 다스리고 억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섬기고 위하고 겸손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아이를 보니까 마구간에 누워있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므온이 이런 예언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화려한 성탄의 예배를 곳곳에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어린이 학살로 첫 번 성탄을 붉게 물들여졌듯이 성탄을 맞이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피로 붉게 물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양쪽 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동방 정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아마도 이번 성탄절에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정교회에서 아마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쪽 성탄 예배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 포탄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머무는 병원에까지도 미사일을 날리는 이 전쟁 지경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그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림 보면 따뜻하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와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그게 따뜻해 보입니다만은 그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무슨 바람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문이 있어가지고서는 온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뻥 뚫린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면 숭숭 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누울 만한 따뜻한 요자리도 하나 없어서 그 구유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탄생하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잤겠다. 그 추운 겨울에 탈탈 떨면서 예수님의 탈탈 떨면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요 미가 선지자부터 해가지고서는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목마르게 기다린 것이 이 메시아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온 백성이 목말라 기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앞에 정작 헤롯 왕도 와서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 시절에 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살해극이 벌어졌고 또 몰라서가 아니라 또 여기서 서기관들이요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날 것이냐 너무나 잘 압니다. 네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서기관도 와서 그 자리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관의 주인조차도 가까이 있는 주인조차도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함께 여기 와서 여관에 묵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첫 번째 탄생의 현실인데 어쩌면 오늘 2024년 성탄절 예배를 세계 곳곳에서 드리지만 어쩌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동방 박사들 틈에 그 목자들 옆에 내가 거기서 나라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과 좌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다 구분을 해 놓으시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상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가리 거하리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한편으로다가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작은 소자 하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탄절, 주님이 계신 곳이 화려한 호텔이나 아니면은 근사한 장식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어쩌면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경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화려한 장식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멋진 곳에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손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는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 그 자리가 어쩌면 마치 첫 번째 성탄절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바람 들고 참으로 눈물 나고 불쌍해 보이고 어찌 보면은 멸시받아 마땅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쩌면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의 마국간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제 그 오래 예언하다가 전해 오고 있는데요. 12살짜리 빌이라고 하는 아이가 연극에 이제 역할을 맡았어요. 이 아이가 맡은 것이 여관 주인이었어요. 대사는 한마디 간단합니다.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근데 이제 연극날이 되죠. 그 날을 얼마나 여러 날 연습했겠어요. 마리아 역할도 있고 요셉 역할도 있고 뭐 다 역할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해야 될 말은 간단해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근데 이 아이가 정작 연극이 딱 올라와서 연극을 하는데 이 아이가 다 망쳐버렸어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방 주세요 하니까는 이 아이가 머뭇머뭇하다가 대사를 잃어버렸는지 거기에 집중을 했는지 내 이리로 들어오세요 하고서는 하는 바람에 연극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왕의 모습,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세단 리무진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호텔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오늘도 찬바람 들고 그리고 배고프고 서럽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차가운 자리에, 참으로 눈물 나는 자리에, 쓸쓸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